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이승용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른 대자연이 펼쳐지고 주님의 사랑을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장충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장충의 모든 가정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모든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생명들을 늘 품어주시는 주님, 모든 가정의 어린이에서 청년들까지 주님의 품에 안으시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종 위험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젊고 어린 생명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밝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날로 타락해가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과 올바른 삶을 살며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자라난 젊은이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회에서 든든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대한민국을 코로나19의 위험에서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정자들과 경제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하여 수출이 늘어나고 일자리도 많아져 경제가 회복되어 모든 삶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저희 안에 가슴 깊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는 정상적인 예배로 돌아오길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난 너의 아멘. 지금 상황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습니다. 지금 찬양해 주신 우리 정재환 집사님은 우리 교회 오후 예배 찬양대 지휘자이십니다.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같이 읽고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다 같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과 존경, 가정 세우는 두 기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언젠가 강의를 마치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집에 돌아오고 있는데 아내가 전화를 해서 어디냐고 묻기에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디긴 어디야, 당신 마음속이지. 그랬더니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멀리 있구나. 그러나 아내에게서 그런 소리는 제가 들었지만 기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말이 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괜찮은 사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착각입니까?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부부 사이에는 살다가 보면 그런 착각도 필요합니다. 그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벌어진 틈이 아니라 서로를 새롭게 당겨서 채울 수 있는 여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스터 트롯의 임영웅 씨가 어느 60대 부부의 이야기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마스터 자리에 앉아있던 심사위원들이나 그곳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방청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지어 울고 있었습니다. 물론 집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있던 저와 집사람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울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울어? 아니, 우리야 60대 부부니까 울지. 저 젊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우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울고 있는 저 사람들, 저들 눈물의 그 색깔과 맛은 무엇일까? 그 색깔과 맛은 다 똑같을 수만은 없는 그런 그리움과 나름의 아쉬움과 남이 알질 못하는 그런 자신만의 어떤 회한의 그림자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여기 앉아있는 나와 우리 집사랑 우리 부부의 그 눈물의 맛과 색은 어떤 것일까? 그러나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좀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물어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부부 생활과 관련한 이런 유머 하나가 있습니다. 결혼과 주식 투자에는 공통점이 있다. 일단 커다란 기대를 품고 시작하고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하며 결과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한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서서히 그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결국은 남들에게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린다. 그러나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오랜 세월 이 투자 분야의 왕자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투자 비법은 바로 가치와 안전에 있었다. 그러므로 제가 생각을 할 때 우리 일생일대에 가장 가치 있고 안전한 투자는 어디일까?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부부 두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가치가 있고 그것만이 안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일생을 다 던져서 내 자신을 다 던져서 투자하는 일인데 그거보다 더 위대한 투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물쇠, 도난 경보기, 화재 경보기, 경광 시스템 등을 설치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편들과 아내들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설치해야 합니까? 어떤 설치물이 필요하죠? 바로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랑과 존경이라고 하는 설치물입니다. 거기에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뭐죠? 사랑과 존경. 특별히 남편에게는 존경이고 아내에게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존경, 존경과 사랑 이 두 가지 말은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존경이 있을 수 있으며 존경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이 있는 데는 존경이 있고 존경이 있는 데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먹고 살고 또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존경이 사랑이고 사랑이 존경이지만 남녀 간에 서로 다른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도 남편에게는 존경하라 말씀하시고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아내에게는 존경하라 그런 말씀을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남자니까 아내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하질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에 투자를 하고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아내에 대한 투자만큼은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남는 것은 부부입니다. 부부밖에 없습니다.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지위도 아닙니다. 자리도 아닙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그 둘입니다. 그러니 그거보다 더 가치 있고 그거보다 더 안전한 자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의 미소만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이력서는 우리 부부 서로의 얼굴이고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은 우리 부부의 서로의 미소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부 행복을 바치는 두 기둥이 뭐냐? 바로 사랑과 존경이다 하는 거예요. 이 둘은 우리 부부 생활의 기초요 두 기둥입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기초에서 꾸며지는 것입니다. 실제 사랑이 없는 부부관계처럼 비참한 부부관계도 없습니다. 싸움할 때는 여러분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싸움이 끝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지고 간섭이 끊어질 때 그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건 도대체 나갔는지 들어갔는지 밥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알려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 안 하고 고독할래 아니면 결혼하고 고통할래 그런 말이 나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부부 생활에 있어서 가정의 핵을 이루는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에서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영국의 왕세자비 다이애나를 한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가 살았던 영국 황실에 여러분 뭐가 부족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녀가 입었던 드레스 이 한 벌은 최근에 보니까 경매에서 수십억 원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세계 모든 여성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쉬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에게는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찰스 황태자에게서 그런 사랑을 구했지만 둘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해도 그 애정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승마 교사에게 마음을 돕았지만 여전히 그는 애정을 나눌 수 있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남자를 찾아서 기웃거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마음을 붙이고 애정을 나눌 수 있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국 이집트계 부호의 아들이자 유명한 플레이보이 도디 알파헤드와 결혼 약속을 하고 돌아오던 그날 밤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교통사고를 만난 것이죠.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큰 상해를 입은 남은 시신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녀는 뭐냐? 그녀는 현대판 사마리아 여인이었다. 이게 사마리아 여인 아니고 누구시겠습니까? 여러분, 엮이는 가정의 첫 번째 특징은 언제나 이 애정 공백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필요 때문에 뭉쳐 있습니다. 그래 모래알과 같습니다. 친밀함이 없습니다. 스킨십이 없습니다. 항상 의심과 불만과 미움의 경계선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데서 외도가 생겨나고 탈선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집을 나갑니다. 아이들의 폭력에 노출이 됩니다. 아이들이 임신 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식구들로부터 따뜻한 보호와 보살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집안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이 아이들은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쉽게 그리고 또 아주 깊숙이 빠져버리고 맙니다. 우리 장충의 모든 식구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는 날이 멀지 않아요. 벌써 여기에 이르릅니다. 이 짧은 생을 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며 어떻게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저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핥히며 불행을 안겨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잖아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세상 어딜 가도 사랑할 줄 모르며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아내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남자가 밖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집안에서 사랑을 찾지 못한 아내가 세상 어딜 나가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구원의 핵심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결실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를 선물한 것이 하나님이시요 이것을 믿고 쫓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존경입니다. 존경이 아니면 존중이라도 해야 합니다. 존중하십니까? 거룩과 순결, 희생과 나눔, 그리고 존중과 감사. 도무지 존중할 줄 모르는 이 사회, 이 대한민국 사회, 지금 요즘에 들어서 아주 극렬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 존중입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존중할 줄 몰라요. 존경하라 소리는 못하겠어요. 존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남자는 존경을 먹고 삽니다. 때문에 남편은 존경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편의 자리이기 때문에 존경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의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아내의 뒷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존경에 대한 언덕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걸려서 좌초하고 산산조각이 난 결혼 생활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서로에게 관심이 식어집니다.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무시하며 무관심합니다. 네가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 라고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다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싸나워지는 것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 뒤에 아내들은 자녀가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전 과정 동안 사회적인 지위나 건강보다는 애정이라든가 성생활이라든가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가사 분담에 대한 부부간의 만족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남편들은 결혼 직후에는 아내와 비슷한 경향을 가지지만 자녀를 낳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차 부부간의 만족도의 중요성이 낮아져서 막내 자녀가 이 초, 중, 고등생일 때에는 건강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남편의 애정은 아내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애정이 있으면 어떤 고통도 감수합니다. 애정이 있으면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죽음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이 가지는 특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사라지고 나면 뭐예요? 사람들이 살 맛이 없어집니다. 애정이 살아있는 아내는 삶이 흥겹잖아요. 벌써 그 얼굴 표정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저 남자는 아내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또한 아내에게 가장 슬프고 괴로운 일이 뭐죠? 남편에게 존경할 만한 매력을 전혀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존경할 수 없는 남편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다 생각이 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존재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그 아내는 자신에게 관심을 쏟는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로부터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질 때 세상 살맛을 잃게 됩니다. 결국 자신을 흠모하고 존경하는 여자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회사의 여비서일 수도 있고 부하 직원일 수도 있고 오랜만에 만난 학교 동창일 수도 있고 평소에 자주 찾아가는 음식점이나 술집 여종업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남자분들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만나서 경험해본 결론 가운데 하나는 뭐냐, 이 남편들의 외도 뒤에는 항상 남편을 무시하고 깔본 아내들의 무시와 경멸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욱 많은 경우에서 놀라운 것은 뭐냐, 그 외도의 상대방이 그 사람의 아내보다도 훨씬 더 못생기고 못 배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이상했어요.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바람을 피냐, 남자인 내가 생각을 해도 그렇게 판단이 될 때가 많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는 더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가 크지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아내가 그렇게 잘나고 예쁘게 생겼으니까 남편을 무시한 것입니다. 남편 하는 일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사사건건. 그러니까 그 남편은 불편해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편한 자리, 좀 더 만만한 자리를 찾아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술집의 여자들이 얼마나 만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존경하지 않는 아내, 그를 상대하는 그 뻑뻑함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한 자리, 조금 더 만만한 자리로 찾아 나아간다. 제가 뭐 그거 좋다고 그거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배우자의 존재를 서로가 서로에게 알아주고 있습니까? 그가 많은 학식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그가 많은 재물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그가 아주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남편이기 때문에 알아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미모의 얼굴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날씬한 몸매를 가져서가 아닙니다. 머리가 좋고 명석하고 맞벌이를 잘해줘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이기 때문에 알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주지 않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냐 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만입니다. 그것밖에는 없어요. 아내의 수고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사가 없는 데서 애정이 식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도 달아납니다. 그러니까 부인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 마누라 하나도 감동시키지 못하는 주제에 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주 쓰는 말 가운데 하나는 이거예요. 이미 이 기업들도요, 사회적인 기업들도
고객 만족이 아니라 뭘로 이동을 했어요? 고객 감동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회사마저도 고객 감동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자기 집의 아내 한 사람도 감동시킬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아내만큼은 감동시키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올까요? 그런데 지금 저희 집사람은 당신은 목사라 그런지 말 하나는 잘한다, 아예 거기서 내려오질 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혹시 우리들 곁에 정말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여기 지금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생각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말을 좀 건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사랑해, 여보 존경해. 만약에 여기 아내가 없고 남편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붙들고 좋으니까 서로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이 떨어져 있구나 이거. 이놈의 몹쓸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사랑받을 만해, 모자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사랑합니다. 이 감동입니다. 남편, 자기가 생각해도 지질합니다. 매력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이 마음에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합니다. 여보, 사랑해, 존경해.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것이겠습니까? 한번 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요, 비가 왔잖아요. 제가 곱슬머리인데요, 이 곱슬머리가 편한 게 뭐냐 하면 머리 감고 말리고 그냥 빗을 갖다 대서 가르마를 타면 2대8 그대로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거, 뭐 드라이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머리카락은 힘이 없고 가늘어지고, 또 오늘같이 이렇게 습한 날은 이게 뭐 말을 잘 안 들어요. 이게 말을 안 들어요. 하다 안 돼가지고 집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여보 이것 좀 어떻게 해봐.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만져줬는데 보니까 더 마음에 안 들어. 더 많이 헤쳐나서, 그래서 제가 짜증이 살짝 나가지고 에이 하고서는 다시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막 고쳤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은 어렸을 때 선생님 말 되게 안 들었을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나 지금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여자가 할 소리야?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뭐라고 하는 생각이 확 드는데, 제가 오늘 무슨 설교하고 있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참 하나님은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 선생님 말 되게 안 들었을 것 같아, 뭐 그러길래 제가 마음에 빈정은 샀지만 존경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뭐냐?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이게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입니다. 누가 먼저 할 것까지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당 한복판의 펌프는 마중물이 먼저 들어가야 물을 뿜어줍니다. 아십니까? 먼저 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말고 네가 하면 내가 하겠다, 안 됩니다. 네가 한 만큼 내가 하겠다,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존경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제한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명사에, 존경이라고 하는 추상명사에게는 한계가 없다. 내가 먼저 하는 것이다. 서로 먼저 하며, 이 말씀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자꾸 서로 하면서 상대방에 미루고 뒤로 빠짐인데 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가 먼저 아니라 내가가 먼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그건 먼저 못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복이 없는 사람은 사랑 먼저 못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야, 복받은 사람이라야 내가 먼저 그 사랑을 할 수 있고 내가 먼저 그 존경을 할 수 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벽에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실컷 설교를 해놓고 나면 잘 들었지 하고 항상 옆에 사람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영감 들으면 좋겠다. 이거 우리 시어머니 들으면 참 좋겠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당신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데 다른 사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조화냐 하는 것이죠. 먼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할 때 오는 것입니다. 서로가 먼저 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이제는 정말 마지막에 왔어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는데,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사랑할 만해야 하지.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누가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언니라고 얘기해.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언니 같아야 언니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못했습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 누가 존경 못합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 누가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존경할 수 없는 우리지만, 도대체 도무지 존경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먼저 우리를 존중해 주셨고, 이런 구질구질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할 만한데 한 구석 없지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먼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그 마지막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그게 바로 천국 아니냐는 거지요. 천국은 어떻게 오느냐? 사랑할 만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존경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지만, 그를 위하여서 내가 사랑하고 먼저 존경의 마음을 드릴 수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앞에 찾아온다. 얼마 남지 않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얼마를 살지 모르는데,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먼저 존경하고 내가 먼저 사랑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가 서 있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이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고 존경하라고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대언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참 사랑할 줄 모르며 존경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언제나 사랑하며 언제나 존경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내 앞에 어떤 사람 눈에 거슬릴 때 이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되, 정말 내 남편, 내 아내 바라볼 때 이 말씀 먼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주님, 여기에 남편을 먼저 여의고 아내를 먼저 세상 떠나보내놓고 혼자 외로이 남아있는 분들 계십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혼자 되어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외롭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지만 저들 앞에 있는 그 자손들로 인하여서 저들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봄살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주와 함께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눈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님 그 힘이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올 수 있는 이 건강, 이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올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음 있고 건강 있지만 그래도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면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것인데, 그래도 제한적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나라의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바람이 혹독하게 부는 아침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기에 단단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어지러워질 거라고, 나라가 위태로워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 그런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지금은 말세입니다. 말세의 징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있지만, 질병이 있지만, 생각지 않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하여질 것입니다.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사고를 당하여 죽는 것도 아닙니다.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니까 끝까지 사명을 찾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세계 최강 두 나라가 지금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우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선택의 기로에서 잘 판단하며 이 어려운 파고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에 나아갈 길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말세의 주말에 정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고마워서 오늘 이 헌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나의 남은 생애이고 이것은 나의 생명인 것으로 알며 하나님 앞에 이 헌금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이 헌금이 쓰여질 때에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기억해 주시고 은혜로 만배나 갚아주시고 날마다 삶의 보람과 자랑,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후좌 위에 서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아프지 마십시오. 인사 나누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가 선교 주일로 지킬 것입니다. 뭐 부스를 차려놓고 또 바자회를 하고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 선교 이것은 지상명령이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힘있게 나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과 그 마음가짐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교 주일은 그냥 있는 기획대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 선교 주일에 오셔서 설교해 주실 선교사님은 정민영 선교사님입니다. 거기 주보에 형이로 잘못 나왔는데 영으로 고쳐주시고요. 저는 이 선교사님을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외지에 나가서 험한 데서 오랫동안 정말 아름답게 선교 사역을 잘 하고 국내에 돌아와서 국내 후배 선교사님들을 돕는 사역을 지금까지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다음 주에 설교해 주실 텐데 여러분 많은 은혜 입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나오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꼭 한 권씩 구입을 해가서 우리의 신앙이 좀 소원해지기 아주 쉬운 때에 여러분들 단단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잘 세워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정말 필요한 수단이 바로 이 날마다 샘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짧은 본문 그리고 거기에 정확한 해설 그리고 기도의 제목 그리고 찬송가까지 그리고 가족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 성경 공부 교환까지 이렇게 잘 모든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예화 하나하나도 정말 그냥 버릴 것이 없습니다. 꼭 한 권씩 사서 많은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혜순 권사님과 이승영 장로님 그리고 김세희 집사님과 윤건호 집사님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이 가정의 식구들 여러분 꼭 찾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부르고 제가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신 은총이 어찌하여서든지 사랑과 존경으로 이 두 기둥 우리 가정에 잘 세워서 정말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이루며 천국이 이 땅에 있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하리라 마음에 다짐하며 이전 떠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